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레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 우리 엘피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엘피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공격을 근신하며 깨어서 대적함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매일매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긴장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긴장해 보이나요? 네. 사실은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긴장될 텐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큰 무대에 서는 가수나 연극 배우나 또 탤런트들이나 또 큰 경기에 임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서거나 경기장에 임할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은 사실 필요합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친 긴장감은 또 우리에게 또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1기 제자반이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사역일을 열심히 암송했는데 막상 담임 목사님 앞에 서면 어떠죠?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외웠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긴장이라는 단어를 단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에서 실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맣게 새하얗게 다 잊어버리는 것이 또 지나친 긴장감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패턴이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땅에 다시 평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평화가 오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이 계속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 결국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남유다도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70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큐티 말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전에 재건할 때 기초석을 놓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들은 이미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멸망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봤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냥 부모나 조부모에게 들었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석에 놓았을 때 어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시는구나.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한쪽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울었고 한쪽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교차한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을 보면서, 회복의 시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보았지만 이들이 스스로 겸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일을 지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는 그런 정말 참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현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너무 긴장한 모습이 명확하죠. 여러분들도 되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도 주제가 무거운가요? 네, 무겁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무거운 주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성전문이 닫혔어요. 그때를 기억해보면 그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성전문을 다 잠궈놓고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직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만. 문을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직원들이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문 앞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여기 와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 드린 분도 계셨어요. 울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일마다 헌금을 못 드리니까 모아가지고 와서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것 좀 대신 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가져오신 분도 계셨고, 목사님 저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저만 예배 들어가서 드리면 안 될까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도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됐죠.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지고 성전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문이 열렸는데 그나마도 제한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분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처음 시기에는 교회에서 잘 모르니까 마스크 벗고 교제하다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는 들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 걸렸다는 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스크 잘 쓰면 예배 드려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예배를 안 드리세요.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가 편하니까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과 2년 전입니다. 성전문이 닫혔을 때 그렇게 애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성전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 무겁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또 성전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의 위협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많이 궁지에 몰리고 있죠. 푸틴이 잘못 한번 생각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많은 사건, 사고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는 죽기도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고 자신의 편의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영적 긴장감이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지낼 텐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무거워서, 그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늘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 고통이 예수님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 너무나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 힘듦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그 주님이 한 번도 가보시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그런 분리를,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번민 속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야,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난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는데 너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어? 나는 이 길을 가면 돼. 그러나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 그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정말 노예 신분에서 가정 총무로 되기까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장군의 아내이니까. 그런데도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긴장감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국상과 아카데미 때 말씀하신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물론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삶을 보면 그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여성분이, 우리 5절은 남성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여성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남성분들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 실수 외에는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다윗의 생애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다윗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동행의 삶을 주셨고 승리의 기쁨을 주셨고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 뿐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올려주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죠. 안나가 성전을 드나다니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5분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실 겁니다. 아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그 승리가 있었던 엘리야, 그것도 잠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죽기를 각오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 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고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셨을까요?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굉장히 소리가 많습니다.
시끄럽고 우왕좌왕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죠.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밤의 문화를 점령해야 됩니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스마트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거의 잠자리까지 들고 알람 하나 확인한 것까지 확인하고 내려놓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얼마나 쥐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밤늦게까지 잠자리 들기까지 뭘 봐요? 스마트폰 봐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성어 중에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불석권. 예. 우리 또 한자 하면 이신영 목사님인데 제가 또 우리 네. 수불석권. 손수자, 안 입을 자, 풀석자, 놀석자, 그리고 책권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예. 뭐냐면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고 공부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수불석권.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불석폰.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불석권. 정말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에서 큐티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더 기본은 뭐냐면 큐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7분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FT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과 큐티 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못하시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에는, 세상의 요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라고 이렇게 말하니 제가 원망스러우십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경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겠습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매 순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이 성전문이 닫힐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되고, 정말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내일도, 매 순간 사랑하는 딸아 내 음성 좀 들으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코람되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주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아니야, 올라가지 마라. 뽕나무 숲 가운데 발자국 소리 들으면 나가라. 계속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 큐티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를 막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말씀과 기도, 이거는 붙들려고 하는데 큐티하는 건 안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큐티할 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얘기하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 수불석권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주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성령,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크나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긴장감을 놓쳐두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초청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고 세상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름을 나가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긴장 없이 살았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 긴장감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오시고 우리 동자들고 다 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오셨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성을 듣고 나오니 우리 내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영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살았을 때 해방과 멸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하는 여전히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분이 언제 다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기하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주의 음성을 느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소서.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도처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계신 나오니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동체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의 영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단처럼 하나님의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남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여
묵상하며 지어나가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살려주시고 동참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산한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서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동참과 다시 나가도록 우리 영적 각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제목 드리겠습니다. 미션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예배, 교회 예배,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부흥의 조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놨을 때 하나님 통곡하며 하나님의 함성을 지렀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부흥의 하나님 조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성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야, 우리 하나님 가정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내가 부흥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때가 아버지 말씀을 고백하며 이 부흥의 때를 기다리며 목마르고 우리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쌓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부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쌓아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부흥의 함성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상 통곡하며 하나님 성령의 기초가 되어진 역사를 벌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에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목소리를 보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보기에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광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위 대장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 각성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때를 부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쏘아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전에가 심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벨렉 가운데 하나님 고래에서 귀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기초성을 놓았을 때 하나님 계속 공부하며 하나님 왕성한 율동 것들이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민들의 하나님 코로나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여전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의 때를 주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을 쫓아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 잡은 막대기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를 바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영적 긴장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써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써주옵소서.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나온 기도를 드리고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도 기꺼이 인정하신 주님, 하나님과 분리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끊어졌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민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영적 하나님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나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이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묵상하며 내가 바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영적 긴장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의 역사하소서. 주님, 영적 긴장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만 영광을 모두 하나님 주의 복을 부르짖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행정 납득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강선한 10년간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번의 영적인 기회가 주시고 이 마지막들을 가난과 고난 전사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금령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의 가족을 써주시고 이 교회를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이 민족을 써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지구시로 이번전에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써주소서.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온라인 신들을 만나게 하셨나봐. 온라인 신들을 만나게 하셨나봐. 고맙게 하셨나봐. 온라인 신들을 만나게 하셨나봐. 주여 오셨소서. 이 땅에 무엇을 줬소서. 아버지 교회를